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내용의 흐름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굉장히 아주 재미가 있죠. 아주 그냥 그 정복이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가, 승리의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배합니다. 그래서 정복한 가나안 땅에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장부터 24장까지는 그 결과가 어땠는가, 분배한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22장부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긴 했지만 그 땅을 그냥 조벅조벅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싸웠습니다.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을 원주민들과 와서 전쟁을 하면서 싸워서 차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가나안 입성이 아니고 그것은 분명한 가나안 정복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분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배할 때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냥 이거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제비를 뽑아라. 이 제비를 뽑아서 질서 있게 이 땅을 잘 분배하라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공평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고요. 이 제비 뽑는 것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계시방편이 제비 뽑는 거라고요. 제비를 뽑아서 다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유독 한 자손들이 불평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한번 보시죠. 17장 14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다. 거기다 줄거 놓으시고요.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우리가 에브라임에게 2분의 1, 므낫세에게 2분의 1. 그래서 에브라임 반지파, 2분의 1지파라는 뜻이에요. 므낫세 2분의 1. 그래서 반지파라 그런 뜻. 다른 지파는 한 제비입니다. 다. 여기도 역시 한 제비죠.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지만 2분의 1, 2분의 1도 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이렇게 공평하게 줬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이 첫 번째 항의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첫 번째 항의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는 한 제비만 줍니까? 한 제비. 그 말은 기회를 왜 한 번만 주니까 제비 뽑게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제비 뽑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십니까?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한 지파에 한 제비거든요. 그건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요셉 자손들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불공평한 게 아니냐. 그리고 또 16절로 갑니다.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가로되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산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는 어떤 불평을 했냐면 왜 한 제비만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했어? 그 말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그래?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많이 복 주셨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불공평하게 나에게 한 제비만 주시는 거예요. 16절에는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 여기 우리가 거할 수가 없습니다. 좁습니다. 그 얘기예요. 좁습니다. 좁아서 우리가 다 살 수도 없고 거기 보면 골짜기마다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 여기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두 번째 뭘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항의하는 거죠. 한번 잠깐 볼까요? 사실 그랬나? 사실이 아니었어요. 저기 보세요. 이렇게 보면 지금 므낫세 반지파가 저기 보세요. 므낫세 반지파가 얻은 땅이 전체 12지파가 얻은 땅의 거의 3분의 1이라고요. 결코 안 좁아요. 굉장히 넓은 땅을 받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가 에브라임 반지파가 얻은 곳입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들의 말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좁습니까? 얼마나 넓어요. 네. 잠시 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꼭 이렇게, 네, 이렇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불평하는 이 요셉 자손들을 보면서 한 제비만 왜 주시냐. 그리고 우리가 뽑은 이 땅은 너무 좁다. 지금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실이 아니죠. 네, 굉장히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거의 3분의 1을 받을 만큼 많은 땅을 받았는데 이렇게 여러분 보면요. 불평하는 사람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입니다. 네. 사실 이들이 이렇게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보면 굉장히 범위도 넓고 중앙산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농사짓기도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줘도 불평해요. 무엇을 줘도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곳에 살라고 말해도 불평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줘도 감사하고 어디를 분배해줘도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자기가 있는 것에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것도 불평하면 우리는 꼭 이 요셉 자손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너무 적게 주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것이 딱 정량 주신 거예요. 정량. 네. 우리가 그걸 감사할 줄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네. 우리가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두 선함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불평거리를 찾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경험상으로 보면요. 감사하는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더라고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해요. 네.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또 불평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면 이것도 불평하고 그러니까 결코 그들에게는 만족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에게 적절하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에 만족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거 다 선한 거예요. 아멘.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들을 책망을 해요. 네, 이들을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죠. 15절입니다. 15절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예,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죠. 18절입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기 보면 스스로 개척하라. 예, 비록 삼림이라도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누구나 다 똑같이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분깃인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불평하냐. 그러지 말고 너희가 분배받은 땅이 비록 그렇게 좁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곳이 철병거가 있고 거기에 뭐 숲이 많고 거기에 돌짝이 많아서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너희가 거기 올라가. 너희가 거기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서 저는 이 스스로 개척하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럴 때는 빨리 우리가 여러 가지 번역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돼요. 네. 참 재미있는 거를 제가 이번에 발견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네. 거기 보면, 이 빠라, 엘로힘 빠라, 이렇게 나가요. 근데 그 빠라라고 하는 단어가 창조하답니다. 창조하다. 이 창조하다고 하는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 우리 2장에 나와서 또 그 창조는 빠라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그게 빠라입니다. 근데 빠라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 쓰는 단어가 빠라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이 불평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비록 그 땅이 너희 눈에 그렇게 작게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삼림이 많고 그래서 너희에게 그것이 비록 불만족스럽게 보일지라도 너희 스스로가 올라가서 그것을 개척하라. 그 말은 창조하듯이, 그 말이에요. 창조하듯이 새롭게 만들어 봐라. 그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떤 것을 맡겨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가 아닌 뭔가 새로운 재창조하듯이 우리에게 어떤 창의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구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세요. 근데 그 달란트의 목적은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적입니다. 그 달란트 가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달란트는 어찌하든지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재능은 그 사람에 따라서,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맡긴 그 재능을 가지고 한번 재창조해봐라.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와, 이게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대. 하나님 우리에게요 주실 때 그냥 재료만 주신 거지. 그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재료입니다. 재료를 주시고 네가 한번 그려봐. 내가 한번 만들어봐. 한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처럼 내가 한번 그걸 가지고 만들어봐. 라고 하는 재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성품을 안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건 재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하는 방법이라든지 찬양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때부터 개발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재창조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눈썰미가 있어요. 눈썰미가 이렇게 보면 한 번 보면 뭐 그냥 착착착착 합니다. 오, 기가 막혀요. 어떤 분은 반주를 하는데요. 이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인데 기가 막혀요. 그 학생이 반주할 때 악보를 보는 적이 못 봤어요. 악보를 보는 것을 못 봤어요. 아프리카 학생이라니까요. 한국인이 작곡하고 작사한 것 어떤 음악을 다 갖다 해도 이렇게 딱 보고는 그냥 악보를 안 보고 반주를 하는데 이야, 기가 막히게 막혀. 근데 그게 그냥 됐을까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빨아 하듯이, 재창조하듯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를 갈고 닦고 그게 된 거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재능이, 그 은사가, 그 달란트가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요.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창조하듯이, 재창조하듯이 이걸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요, 24장, 25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종들을 모아가지고 그 종들의 재능대로, 그 능력대로, 능력대로 그 자기의 달란트를 맡겼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뭘 했어요? 곧 가서 뭘 했어요? 장사했단 말이 이게 빨아예요. 돈 남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나중에 보니까 그 배가 나온 거예요. 배가.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요, 각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복음을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장수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이 땅에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어쨌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못 미친다면 우리는 지금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은사, 재능을 주신 것은 바로 그렇게 잘 사용하라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와서 즉시 장사를 했단 말은 그거를 잘 선용했다는 거예요. 선용했다는 거예요. 선용해가지고 갑절의 은혜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보면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은사를 무슨 방언하는 것을 은사라고 그러는데, 은사가 방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은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재능. 그게 다 은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분들은 발견하고 있어요. 발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이거구나 해서 그걸 발견해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선용을 하듯 팍 갈고 닦아가지고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은사가 있는 줄도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와서 그냥 뭐 주일낮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이나 보고,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의 일부가 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먼저 발견하고 그거를 선용해야 돼요. 선용. 아멘. 선용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요,
녹슬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뭐 했어요?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이렇게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땅에 그냥 묻어두었다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제가 보면 은사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참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뜯어보면요,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안 써요. 안 써요. 제가 지난주에 책상 서랍을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가끔 책장 서랍이나 또 이 책꽂이 책장 정리를 해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 다 갖다 버려요. 하다 보니까 오늘은 내가 이 볼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볼펜 정리를 했어요.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외국에 가서도 선물을 받고 또 국내에서도 무슨 행사 때 선물을 받고 특별한 날 때 여러분들이 선물을 해주는데 제가 이제 글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볼펜 선물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 볼펜을 이렇게 보니까 꽤 이만큼이나 되는 거예요. 네. 늘 쓰는 볼펜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늘 간직한 볼펜이 있어요. 그런 볼펜은 굉장히 비쌉니다. 저는 볼펜이 그렇게 비싼 줄을 몰랐어요. 네. 잘 몰랐습니다. 그 독일제, 프랑스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오유, 좀 놀랐어요. 네. 어떤 분이 제 그 회갑 때 일부러 저 현대백화점에 사온 그 값을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게요, 수십만 원, 백만 원 가까운 거예요. 비싼 거는, 어휴, 놀랐어요. 볼펜 하나가 무슨 이렇게 비싸냐 그랬는데, 그렇더라고요. 다 개별적인 번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거는, 이거 그냥 보관했어요. 너무 쓰기가 아까운 거예요. 쓰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어떤 거 보니까 7년 된 것도 있고 어떤 거 5년도 있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상 정리를 한번 써봤어요. 아이고, 웬걸.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그 비싼 거 다 갖다 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껍데기라도 쓰고 보고 싶은 분은 여기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껍데기 버린 거 금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금메기 된 것도 있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이야, 이거 금으로 껍데기 된 거 내가 볼 땐 4, 50만 원 갈 텐데 갖다 팔아도 적어도 몇만 원을 받을 것 같은데, 이야, 써도 아무리 써도 안 나오는, 아무리 써도 안 나와요. 여분으로 든 것도 그런 비싼 볼펜은요, 여분으로 나온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속 그런 거, 그것만도 15만 원가요? 속만 사는데도. 근데 하는데도 안 나오는 거, 이것도. 다 갖다 버렸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우리 장로님이 가져오신 일제 볼펜, 그거밖에 못 써요. 왜냐면 좋은 거는 아끼다가 다 망가뜨리고 못 쓰고 다 갖다 버렸다, 이게. 그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게 똑같네. 우리하고 똑같네.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마음껏 갈고 닦고 빨아. 그것도 개척하듯이 막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계속 그거를 감춰두는 거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거를 계속 아끼고 뭐 하려고 아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거 아끼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늘 써야 됩니다. 오늘 써야 돼. 너무 안타까워요. 선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선용해야 돼요. 네? 갈고 닦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빛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른들에게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돼 아세요? 돼? 네모진 돼. 쌀 되는 돼. 어떤 사람은 되로 배워가지고 말도 아세요? 그럼 말도 아시겠네? 타는 거 말고 곡식되는 말,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어? 되는 이렇게. 그래서 10되가 한 말이라 그러잖아요. 한 말. 어? 어떤 사람은 되로 배워가지고 말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배운 건 별로 없는데 그거를 자꾸 활용하고 선용하니까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그 배운 건 별로 없는데 가진 건 별로 없는데 이거를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로 배워가지고 되로 쓰인다. 말로. 배운 건 많아요. 들은 것도 많아요. 아는 것도 많아요. 네. 그런데 막상 그분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을 보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대로 배워가지고 말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말합니다. 말아. 내게 있는 것을 불평하지 말아 이거예요.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기 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불평입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거기에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잘 발견합시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각각 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명은 그 사람의 사명이고 나의 사명은 나의 사명인 거예요. 그거를 잘 우리가 선용합시다.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안 주신 거니까.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불평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이 계속 이렇게 황폐해집니다. 폐허화돼요.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엄청난 시너기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이 요셉 자손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고 불평하지 말고 선용하라고 말한 다음에 17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께만 가진 것이 아니라. 거기다 줄봅시다. 큰 민족, 큰 권능이 있다. 그걸 못 본 거예요 지금. 요셉 자손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못 본 거예요. 또 18장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려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또 내가 거기 보니까 능히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 능히 그 말은 너에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땅이 뭐 안 좋고 거기에 가난한 족속이 있고 원주민이 있어가지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 철병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는 철병거를 무찌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와, 이게 얼마나 보는 관점이 다르냐고요. 이 땅이 좁으냐? 가서 개척해. 하나님이 너에게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그겁니다. 근데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은요, 그걸 몰라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이야,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게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안에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별병거, 철병거가 무섭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는 뭐라 그랬죠? 철병거를 무찌를 수 있는 큰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그 능력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윤희자 집사님, 음반 내세요, 음반. 제가 보니까 집사님 꼭 개발하면요, 우리나라의 윤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윤수미. 아까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아까우신 분들이 왜 저거를 개발하라니?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런 목청을 주셨다면 저는 지금 가만히 안 있습니다. 대단하게 나갈 때 지금 뭐.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목회하고 있죠. 저는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불평하지 마라.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있는 것을 가지고 빨아 창조하라. 이게 창조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안 해서.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거지. 너 안에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우리가 개발하면요, 얼마든지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많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지금 잠재,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potential power, 잠재적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런 능력과 은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인생을 그렇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까운 미래에 아니면 먼 훗날, 아까 우리 보집사님 정말 멋진 편 하나 썼어요. 주님을 배울 때. 나도 그 말을 써도 되겠죠? 주님을 배울 때, 우리 주님을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맞다. 우리가 곧 주님을 배울 날이 오는데. 근데 우리 주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주님과 우리 계산을 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너에게 이만큼 맡겼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남겼구나, 고맙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남겼구나.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준 것을 몰랐느냐? 내가 너에게 넣어준 그 재능을 몰랐느냐? 너는 뭐 하다 왔느냐?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 그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있는 것도 빼앗아 가지고 이를 버릴 뿐만 아니라 그를 밖에 내쫓으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멘. 우리는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자고요.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100분 활용하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 넣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런 능력들이 다 잠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쓰지도 않고 없는 것만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있는 요셉 자손들 같지 않은가. 잘못하면 제가 그 볼펜, 비싼 몇십만 원짜리 볼펜 다 갖다 버렸어요. 안 쓰니까 하나도 안 남아요. 그렇게 어쩌면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느 날 주님을 배울 때 하나님 앞에 책망 들어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너 뭐 했냐? 내 안에 있는 그런 은사도 몰랐어? 내 안에 있는 그런 능력도 몰랐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발견하고 우리 그 능력을 발휘합시다. 아멘.